제가 이제 함께 사역했던 청년 중에 거의 5년 가까이 이제 취업을 못하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들 하는 것처럼 수요 저녁 예배도 찬양팀으로 같이 서서 늘 봉사했고, 또 청년의 임원으로서 열심히 사역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친구가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수요일 찬양팀을 못 서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엄마한테 와가지고, 쟤는 왜 아직도 취업도 안 하고 있냐, 취업도 못 하는데 맨날 예배에 나오고 있냐, 저 시간에 취업 준비하고 공부해야지 취업 잘 되는 거 아니냐. 이 어머니가 이 얘기를 계속 듣는 거죠. 이 청년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부모님들한테 가가지고 쟤는 뭐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왜 저러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부모님이 들으니까, 어머니가 들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 친구가 어머니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네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했으면 좋겠다. 네가 가진 조건이나 네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네가 고개를 들고 다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 때문에 네가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아니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아니냐. 세상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내가 벌 수 있는 그 돈이 우리의 당당함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정말 쉽게 지칠 때가 있고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신경쇠약에 걸리고 영적인 무기력감에 걸리고 왜 영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잘못된 것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저는 하나님의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바른 믿음, 좋은 믿음, 큰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믿음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다, 큰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느 생각이든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신앙인에게는 8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Like, 그리스도처럼, through, 그리스도를 통해, on, 그리스도 위에, in, 그리스도 안에, under, 그리스도 아래, with, 그리스도와 함께, unto, 그리스도를 향해, for,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이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8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 예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감이나 영적인 우울증을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 21장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말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7명의 제자들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소리가 있었고,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만큼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바로 그 제자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예요. 우리 21장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무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야, 주님이셔 라고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그 제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해변을 거닐면서 정말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그 뒤를 졸졸졸 쫓았던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제자예요. 부활의 목격자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주님과 마지막으로 가졌던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 때 바로 주님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주님 품에 기대어서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도요, 도망가지 않았고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다르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부탁한 사람이에요. 내 어머니를 너한테 맡긴다. 내 어머니를 좀 돌봐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의형제까지 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도망하지 않고 직접 목도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 헐레벌떡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존경하고 존중했는지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런데 요한은 그냥 요한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정말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요한이 이제 앞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려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 그 기반을 정말 바른 곳에 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곳에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올려둘 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분명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오직 주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야.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혀질 때 그거는 뭐 예수님 생각 아닌 것 같은데? 사도 요한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정말 주님도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아? 라는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을 바라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야, 저 요한은 정말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게 다른 사람이 말해주면 그래도 너무너무 신빙성이 있는데 요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혼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혼자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혼자 너무 주님이 자기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지만 사랑하시나? 우리 다 사랑하시지? 주님이 지만 제자로 삼으셨나? 우리 여기 있는 7명도 다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주님의 사랑,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이라고 자기 이름을 적었으면 사실은 모두에게 편합니다. 이런 의문도 가질 필요도 없고 요한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자신의 이름 자체보다, 즉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요한에게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요한은 자기 이름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이름, 그 이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의 삶과 사역에서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부족한 자도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베드로만 주님이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내 이름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은요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 함께 있었고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목도했고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 모친의 남은 여생을 부탁받았고 한마디로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나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근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깨가 으쓱해야 되죠. 목에 힘이 들어가야 되죠. 어쩌면 초대교회의 수장이 베드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지을 수 없는 과오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배신한 것.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충성했어요.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자기 목숨 부걸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충성했던 사람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나만큼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신앙적으로든 예수님 편에서든 저는 이 요한을 볼 때 베드로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배신은 안 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가지고 요한은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당성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요한은 철저히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자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사역 저술,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 4도 쓰고 계시록도 쓰고 자신의 수많은 저술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성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것이.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사역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까? 근데 보세요. 조금만 나가면요. 와, 더 대단한 사람들이 널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행동 양식은 불완전해요. 그런데요, 완전하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딜 가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체성을 뿌리로 삼는 이 요한은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말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또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성과는 얼마나 대단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성과가 좋으면 충성된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충성 열심히 하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으면 그 자체로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사역이 잘 안 되면요, 직분이 없는 사람은요, 사역의 성과가 없거나 사역이 주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내 역할이나 업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을 놓아두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죠. 그 사랑이 예배하게 하신 거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나만 편애하셔,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인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쓰고 있는 요한이 똑같이 쓴 거죠. 여러분, 그 요한이 3장에서 뭘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호칭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면서 주님이 나만 편애하셔, 주님이 나를 가장 좋아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 자기 옆에 있는 6명의 제자 동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나같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편애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지금 목숨을 다해서까지 자기를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그는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주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의 정체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두어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나와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12장에는 이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했다가 그리고 마지막 장인 이 21장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이 18장부터 20장까지를 보면 소위 별명이 있어요. 영광의 책 혹은 고난의 책. 무슨 뜻인가 하면 이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장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장에 와서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쓰여졌다는 것은 바로 그 호칭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인식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고백이 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그게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그 고백을 무슨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요한은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다른 곳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볼 때 발견한 거예요. 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 십자가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자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막연한 것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연 만물을 둘러보니까 내가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조금 느껴지네. 좀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신 것 같네. 그런 느낌이 내게 매우 강하게 들어. 근데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강하게 듭니까, 여러분? 강하게 안 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24시간 매일 이런 게 강하게 들어요? 그러면 강하게 안 들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강하게 안 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내가 지나간 일들을 회상해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요즘 표현으로 느낌적인 느낌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같은 개념을 우리가 자꾸 느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찌릿찌릿해야 되고요, 막 뭔가 감흥이 있어야 되고요, 이 느낌적인 느낌이 없으면 은혜 안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막 설교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찬양도 오늘 다 망쳤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 사라져 버리기 십상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해서 숨을 쉬고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곳에는 산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산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숨을 잘 쉬든 못 쉬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어쩌면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자기가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나도 그 형태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동안 구약에서 배워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나는 보았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극히 인격적이면서도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의 한복판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기가 직접 경험했고 굳게 믿었고 확실하게 나는 붙들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나는 명확하게 그분을 보고 붙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나는 존재한다. 그 사랑 속에서만 내가 예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남다름에도 왜 쉽게 피곤할까요? 왜 쉽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쳐갈까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왜 상처받고 왜 두려워할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왜 영적인 신경쇠약에 걸리고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고 왜 영적인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그곳에서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이를 느끼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지고 나에게는 감흥이 없고 또 나에게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지. 세상이 야,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소리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며 해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저는 이 십자가 앞에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처럼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거죠. 그런데 상담 전문가인 브랜드 힐게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우울증과 싸우는 10가지 방법 중에 제가 2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뭐예요?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으라. 그런데 오늘 이분도 2번째 똑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잡아라. 붙잡아라.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사랑받는 그 제자가 나라는 것을 붙잡아라. 여러분, 강력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기반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2가지, 이 2가지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놓여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아니면 방금 시작했건, 성경을 많이 알건 아니면 모르건,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이 있건 아니면 없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건 아니면 모르건,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기초하고 있고,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취업을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거예요. 우리 이제 재영이가 드디어 전역을 했잖아요. 네. 아직 뭐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드는 의문은 벌써 사회에 적응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세요, 갓 내일 입대하는 훈련병,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군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저렇게 18개월 열심히 하고 만기 이제 제대하는 우리 재영이가 아직 전역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군인인 거죠. 여러분, 군인의 모습으로 보면 훈련범보다는 18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한 바로 그 병장이 훨씬 더 늠름하고 멋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어떻게 불러요? 군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에 있지 않아요. 다만 오늘 분명하게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내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초대, 그러나 힘차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의 제자로의 그 초대 가운데 저는 아멘으로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